오래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막 한참 발달해 갈 때 나왔던 신차 광고 중에 독일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도로, 속도 무제한의 도로로 알려져 있는데 그 도로에서 달리는 우리나라의 생산 차량을 보여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나라 차가 아주 빠르게 이제 잘 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잘 달리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의 그 가속 성능만 가지고 자동차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어렵고, 자동차가 그만큼 튼튼해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고, 여기에 조금 더하여서 최근에는 이제 이 자동차의 감성적 기능까지 더하여져 가지고 자동차 광고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중에 그런 이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 기능을 이제 강조하는 광고도 이제 보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자동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가속이고, 사실 지금도 이 가속 성능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진 않아요. 차가 얼마나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느냐, 10초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최고 속도 100k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km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중요한 자동차의 이 성능 지표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속 성능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 제동 장치와 함께 연동되지 아니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차, 순식간에 고속을 낼 수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멈추는 기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속만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하지요. 필요할 때 제때 잘 멈춰줘야 되고, 멈추는 것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나 혹은 탑승자에게 아무런 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잘 안전하게 멈춰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운 바로는 그래요. 제가 요 계통에서 조금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기능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보통은 이제 조향 장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틀어주고, 또 틀어줄 때에 차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를 이제 과거 용어로 하면 쇼바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영어로는 가스 압쇼바 이렇게 이야기해서 충격 흡수 장치를 이제 자동차에 달아가지고 코너를 꺾을 때나 회전할 때에 이 차가 지나치게 기울어지거나 이제 원심력이나 구심력에 의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을 최대한 이제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또 조금 꺾었을 때에 꺾이는 각도, 또 많이 꺾었을 때 꺾이는 각도, 또 꺾었다가 원심으로 이제 복원하는 기능, 이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짝 꺾었는데 차가 확 꺾여 나간다거나, 아무리 돌려도 차가 꺾이지 않는다거나 문제가 되잖아요. 한때는 그 옛날 처음에 나왔던 자동차들은 이 핸들이 자동 복원 장치 기능이 없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왼쪽으로 예를 들어서 두 바퀴 반 이제 돌려서 좌회전을 하면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직진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계속 진행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차를 저도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이야 차가 자동으로 이제 핸들이 복원이 되니까 이제 회전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기능이 이제 조향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동차가 조향 장치를 결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차가 헤매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차라고 할지라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을 잘 잡아주는 이제 보조기계로 최근에 이제 이 자동차에 이것도 이제 거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에 따라서 운전만 하면 이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이게 조향 장치, 이 모든 장치하고 다 함께 연동이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게 다 그 자동 조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자동차 산업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목적지만 딱 입력을 해놓으면 굳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안 밟아도, 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그리고 조향 장치인 핸들을 돌리지 아니하여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가지고 파킹까지 딱 끝내가지고 운전을 이제 멈추게 하는
예, 이런 장치를 달고 있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까지가 자동차의 이제 목표가 아니겠나.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달하면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일들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계와 관련된 일들인데, 이 비유해서 사람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의 일에 있어서도 이제 뭐 가속을 용어를 바꾸자면 전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성경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기독교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자면 열정. 이 열정은 뭐 세상에서도 또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니까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나가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열정에 이 제동장치, 이걸 이제 우리 성경 용어로 표현하면 전 절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제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절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열정은 지나치면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과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야기돼요. 그 문제가 야기되는 건 아마 조금 있다가 이제 그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열정과 또 적당한 이 절제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는 것, 살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조향이 필요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열정과 좋은 절제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방향이 틀렸으면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 자칫 잘못하면 절벽이고 낭떠러지고 멸망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 없는 열정, 방향 없는 열정이 우리의 인생길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방향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그 내비게이션을 말하자면 이제 성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우리의 사용 설명서가 무엇이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잘 달려갈 수 있을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 지침서요, 또 정비 지침서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사용 지침서요, 또 인생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모를 때에는 그걸 고쳐주는 정비 지침서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실은 생각해보면 뭐 내비게이션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만 우리에게 잘 입력만 시켜놓으면 절대 엉뚱한 길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입력되는 데 있어서 이건 기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자동차와 우리 사람의 차이지요. 자동차는 프로그램만 잘 짜가지고 입력만 잘 시켜놓을 수 있으면 언젠가는 진짜 버튼만 누르면 목적지까지 가는 자동차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이고요, 생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까지 다 주셔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리 입력을 시키고자 하여도 본인이 난 싫다고 거절하면 억지로 이거 할 수 없어요. 끝까지 거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나오는 주제 속에도 담겨 있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입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좋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이끌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건 사람도 들어야지 입력이 되는 거고요, 또 들은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행해야지만 이제 정말 바른 방향의 인생길로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잘 달렸고, 또 달리다가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잠시 멈췄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달렸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방향이 옳다고 믿는 그 착각 속에서 달려나갈 때에 외국에까지 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잡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하여 뭐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나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괴롭힌다.
보통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냥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이제 본인이 멈추질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딱 제동을 거셨죠. 더 이상 못 달리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막으신 것만 아니라 이 막은 이 사도 바울을 되돌려가지고 이제 정말 그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 옳은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길이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스키장에 갔다가 이제 스키를 타러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일이 있었는데,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그 스키장의 리프트는 이제 쭉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리프트에는 사람이 이제 4명씩 착착착착 앉아가지고서 올라가는데, 돌아서 이제 내려오는 리프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타고 내려와요. 아시죠? 왜 내려오시는지? 끝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리프트를 열고 스키를 타기 위해서 내려야 되는데 이걸 못 내렸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혼자서만 리프트를 타고 되돌아 내려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타고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을 계속 마주칩니다. 보니까 그 실제로 내려오는 사람이 진짜 민망해 하는 거예요. 그 계속 수많은 사람, 자기 혼자만 내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마주치니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민망한 이유는 한 가지죠.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민망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와 함께 달렸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달려가야 되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답답한 겁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를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것과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을 이제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배운 대로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절기도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이걸 다른 사람들 다 못한다. 오직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들만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늘 소위 말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의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가다가는 진짜 자기처럼 누가 막아주지 않고 누가 세워주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오늘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의와 또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일단 로마서 9장 3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9장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연결해서 보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은즉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것은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 9장 31절로 넘어갑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법은 뭐 율법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참 되게 지금 아이러니한 표현을 지금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또 거꾸로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의를 얻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의를 얻고 율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장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을 따라간다고 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있다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실상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의를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의가 되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의를 알 수도 없지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얻게 된 거예요.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9장 32절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일단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를 의지하는 이 일을 지금 어떻게 비유하냐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시온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 그래요. 이건 이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혹은 뭐 그 앞에 부딪힐 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누구인가 하면 실은 예수님이죠. 원래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 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딪힐 돌과 걸림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로 거치는 돌로 걸림돌로 존재하셨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예수님을 처음에 예언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말씀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아마 이거 언젠가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도 처음부터 모퉁이의 머릿돌이 아니라 표현되기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그랬어요. 이거 작년에 그 시편 새벽에 강의할 때 이제 나왔던 표현인데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돌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원래 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건축자이고 좋은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건축자인데 그 건축자가 돌을 버렸어요. 그 버린 돌이 무슨 돌이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집 짓는데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기초가 되는 돌이고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도 잡고 수직도 잡고 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건축자 전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문가는 율법 전문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가 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돌. 왜 가장 중요한 돌이라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반석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지금 표현하는 대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혹은 부딪히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래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뭐 돌공사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제 지금도 가끔 그 왕궁 같은데 뭐 경복궁이나 덕수궁 이런 데 가면 돌로 이렇게 징검다리를 이제 만들어 놓은 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돌로. 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나 뭐 누가 이제 고관들이 드나들 때 땅을 밟은 것보다 이제 돌을 밟고 이렇게 잘 지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돌을 쫙 연결해서 해놓은 길도 있고요. 땅으로만 되어 있으면 뭐 마른 땅은 상관이 없지만 비가 좀 내리고 하면서 이게 이제 질퍽질퍽해지면 이게 우리나라 옛날 신발도 버리고 이제 긴 옷도 버리고 하니까 돌을 잘 깔아가지고 적어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돌은 이제 아주 좋은 일에 사용되는 반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른 땅이 돼버리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마른 땅에서 주변에서 이제 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돌은 걸림돌이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 이제
그 조명이 비추어지지 않고 야밤에 이 안에 있는 지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움직일 때에는 걸어가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빛이 비추지 아니하면, 이걸 이제 성경대로 표현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추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반석에 올라서면 세상에 오염된 그 질적거리는 죄의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반석을 반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다 보니까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거치는 바위 걸림돌을 하나님이 놓으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금이야 쉬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얇은 건데요, 되게 간단한 건데 이해에 따라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왜 이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굳건한 반석, 구원의 반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왜 걸리는 돌이 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보면, 이 탄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니까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집에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유대인들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런 환경에서 그런 여자에게서 태어날 수 있느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뭐 진짜 유명한 랍비들 밑에서 배운 사람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요즘 말로 하면 학교를 안 다녔어요. 뭐 대학은 둘째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몫으로 기술자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대, 누구한테 배웠대, 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큼 사실 지식의 세계가 무한하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는데 땅의 것만 몰두하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배움만 따지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아들이 있을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아들인 자가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고 또 목수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안 되지요. 더 용납이 안 되는 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위하여서는 로마의 반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완전히 자주 독립을 이루어가는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 보니까 전혀 그런 거는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다가 더하여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죽음을 볼 때는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건 그 예수님이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수치스러운 형벌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거치는 돌과 걸림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건 잠시일 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부활하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냥 본론하고는 상관없지만 또 우리가 봐야 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좋은 믿음의 태도가 하나 나오는데,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일치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원하는 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좋은 생각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일치하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 뭐냐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는데,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속도와 방향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건 속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인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열심으로 따지면 사실은 지금도 보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뭘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열심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단 종교의 열심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도 아파트 꼭대기부터 1층까지 계속 문 두드리면서 전도합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몰몬교 이단 사람들은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지금도 매일같이 남자 두 사람이 셔츠에다가 넥타이 탁 매고 검은 바지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고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녀요. 이 열심은 좋죠.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자기가 믿는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한다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죠. 근데 뭐예요? 문제는 지식이 틀렸어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언젠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제 실제 왜 그런가 이제 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열심히 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언젠가 제가 이제 강의는 하겠지만,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완전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룬 모든 사람들을 그냥 통칭해서 일컫는 숫자인데, 이 숫자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으로 딱 제한되어 있다. 그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수고해서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 14만 4천 번 안에 들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갈지 모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잘못된 거죠.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전 찾아가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절기 지키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생각하기를, 우리가 뭔가 이런 고생을 한 건 하나님 잘못 믿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고민하다 나온 게 뭐냐면, 율법을 다시 완전히 재해석해가지고 율법을 더 수백 가지로 늘려버렸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장로의 유전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면서 율법만 잔뜩 만들어 놓고 난 이거 지킨다.
넌 지켜 안 지켜? 넌 안 지키면 아직 멀었어. 이러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만 하다 보니까 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 시대에만 일어날까요?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가끔 이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진짜 겸손해지고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이쯤 하면 됐지 않았나, 이쯤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 특히 직분 가졌을 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권사쯤 되고 장로쯤 되면 내가 이 정도면 웬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런 타이틀이 주어진 거 아닌가. 또 거꾸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가져야 되는데 왜 못 갖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탄식만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다 올바른 지식을 떠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제 로마서 10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건 모르고 그저 내가 의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의는 어떻게 얻는 것이냐? 믿음에서 난 의로 그것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 10장 4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다른 표현에서는 완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완성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기도 하셨고, 또 율법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표현하잖아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보편적이라는 의미예요.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에게나. 그런데 믿는 자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일단 로마서 10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정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로마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길게 써놔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운 건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냥 그대로 갖다 놓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이 신명기 30장 12절 말씀부터 좀 보세요.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찾으러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 깊은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바다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가서 찾아올 일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매우 가깝다는 거죠. 이 말씀 대신에 예수님만 바꿔 넣으면 이 로마서 앞에 있었던 10장 7절 말씀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믿을 수 있느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8절 9절로 정리하며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는 또다시 이 믿음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를 향한 대상이냐? 그리스도를 향한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냐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근데 이 주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좀 한번 심각하고 냉정하게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는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주인과 노예 사이의 주인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100% 순종, 100% 복종, 100%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노예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생명, 시간, 돈,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주인 걸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노예이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할 때, 주님이라고 할 때의 고백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내 삶, 내 모든 건 다 예수님 겁니다. 내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달라 하시면 100%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좀 더 나가면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이해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왕이시라면 지금같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백성이 아니라 왕권 사회에서의 일개 물건 같은 백성의 존재같이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고백이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에서의 왕은 오직 로마 황제 한 명뿐이었잖아요. 주 로마 황제 한 명뿐이었어요. 심지어 신조차도 로마 황제 한 분뿐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건 뭔가 반역자들이다, 그러면서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 믿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의 내용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이제 거기 지금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그는 형벌받아 죽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정치범이 되었던 종교범이 되었던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만나고 제자들이 만나고 심지어 나중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여기 부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결국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괴롭고 슬플지라도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씻어주실 눈물을 닦아주실 것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부처하고 다를 거 뭐 있어요. 따지고 보면 부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 못지 않아요. 자비를 베풀라고, 선을 행하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는 죽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가르침뿐이라면 어느 가르침을 따라가도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명백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 아들을 믿을 때에 오늘 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기에 또 증거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믿을 때에 이제 그 믿는 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열매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방법의 문제가 이제 나와요. 이 방법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동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특히 부활에 관련된 이 내용이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아니라 이제 머리로 믿은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나 때문에 하늘에 오르셔서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기는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것이냐 심판자로 만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이 모든 일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내가 이거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말 믿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하나 더 가르쳐 드리자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거를 하나 더 가르쳐 드리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참여해요. 참여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가면 거듭될수록. 사도 바울은 처음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난 자, 그러다가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사역 다 끝나갈 때 그렇게 사역 많이 하고 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회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회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커져요. 갈수록. 이런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걸 이제 소위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외가 두려움하고 다른 건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뭐 한 가지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부활을 소망하고 재림을 소망합니다. 자, 한 번 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배가 어느 날 큰 바위하고 충돌하면서 이제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배가 아직 빠지기 전인데 구조선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구조선이 난파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타야 돼요. 구명조끼라도 주워 입고 빨리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여지껏 배운 내용을 그냥 다 알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어,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책은 읽어. 나도 가끔 집에서 기도는 해. 이 정도 가지고 믿음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입으로 시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할 때 입으로 시인, 조금 세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정말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나의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가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죄악뿐이고 허물뿐인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은혜 받았사오니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남은 생애가 더 은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국 땅을 향하여 떠난 우리 선교팀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남은 여정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도착할 때까지 교회를 거쳐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있었던 그 뜨거운 은혜와 감격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또 선교하며 중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